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이 누가의 어떤 신학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을 알지 못하면 또 구약에서 말씀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누가의 어떤 신학의 깊이가 물론 그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신학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도 받았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가랴에게 임하셨던 그 가브리엘의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질 때에 그가 이제 사역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누구나 그 성지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먼저 사가랴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를 찾을 때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늘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제사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왜 제사를 드리는가, 이 성전은 왜 있는가,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성전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달려간 천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늘 내가 너희와 말씀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담당했던 제사장,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사실 이 누가가 사가랴를 또 그 이야기할 때에 이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법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사가랴는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증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에 믿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이 곧 누구의 상황인가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백성부터 제사장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앞에 누가의 증언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엘리트 중심의 신학, 그리고 그 신학의 그 모든 흐름들이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먼저 누가는 고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시 이제 이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장소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를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게 오늘 26절부터 이제 장소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엘리트 중심에서 이제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낡은 촌, 주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약간 후진스러운, 그러니까 약간 그 가난한 동네로 취급당하는 이런 어떤 배경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벌써 뭐 한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이쪽을 오늘 성경은 주목을 하게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가브리엘이 또 받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와 약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 같으면 왕족이잖아요. 왕족 같으면 예루살렘 이 근처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는 아주 여기는 유다 지파 그 다윗의 어떤 후손들이 살 그런 어떤 지파들이 사는 장소도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납달리 지파에게 분비된 땅이거든요. 그 납달리 지파가 주로 그쪽에 살아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인 이 유다 지파에서 이 그 후손이 그쪽에 가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왕족이지만은 왕의 후손, 그죠? 왕의 후손을 족보 가운데 왕의 후손이 있지만은 그가 멀리 쫓겨간 것처럼 이렇게 변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이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저쪽 페르시아나 시리아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유입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뭐 쉽게 넘어와서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방 갈릴리라고 불려진 게 이런 어떤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방화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개방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방인처럼 이방화된 세속에 많이 물들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적으로 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동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다음에 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쫓겨나십니다. 나사렛에서 쫓겨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후진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혼인한 약혼한 약혼 개념은 이스라엘의 약혼 개념은 1년 정도 간답니다. 약혼하고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는데 약혼했을 때는 그냥 남과 같이 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은 남인 거예요. 결혼하기까지는. 그리고 남과 같이 지내다가 1년 뒤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서로 간에 이제 확인되어지면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진짜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혼했다고 하더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남인 거예요. 남. 그래서 혼인한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근데 천사가 이제 이 마리아를 찾아서 28절에 처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이 누가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탄탄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가 가브리엘이 물론 누가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정말 가브리엘이 했던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놀랍고 또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이 세 가지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이 들었던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가브리엘로부터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상당히 익숙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익숙하십니까? 안 익숙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하십니까? 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시죠. 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 설교를 하시면 주로 저는 이제 축도를 많이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하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많이 민수기 6장을 하시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가장 뒤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이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이 이야기를 누가 항상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왔던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올 때마다
일전에 한 번씩은 백성들에게 두 손 들어서 뭘 합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늘 들었던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듣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던 이야기를 이제 가브리엘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멘 해야 되죠. 늘 듣던 이야기니까요. 늘 듣던 이야기니까.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400년 동안 감춰져 있다 보니까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나 친숙해야 될 이 음성조차도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신앙이 이제 없다 보면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은혜, 평강,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이 찬송이 하나님의 경배 높여드림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너를 지키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면가 생각하며 왜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뭐 이런 느낌이죠. 왜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생각함에. 이 생각함에가 부정해서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쓴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희망을 지금 찾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낯설게 들려지지만은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그리한가 아니한가 늘 상고한 것처럼 따르려고 상고를 하는 것이지 안 믿으려고 그 예를 이렇게 들면 안 되겠지만은 설교되어지는 강단에 설교되어지는 것들을 늘 부정하려고 성경을 막 연구하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어보려고 더 잘 믿어보려고 성경을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는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인데 너무 멀어져 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황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어질 때에 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마리아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어쩌미냐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재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은혜 입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가랴에게 주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브리엘이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산정인이시고 또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친숙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이름입니다. 왜? 구약에서 다 이 이름이 알려져 있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너무나 친숙하게 들었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이제 번역되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쓰여지지만은 히브리어로 쓰여질 때는 호세아, 여호수아, 그들이 친숙하게 들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지만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한 여인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찾아낸 하나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를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신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32절과 3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구약에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요셉을 찾아내시고 그와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내시고 그 영원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윗의 후손에게 지금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실언을 안 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서 날 그분이 야곱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33절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쭉 보시면 13절이 핵심 포인트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32절과 33절에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그 왕위는 영원한 왕위입니다. 영원히 다윗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에게 이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내용을 듣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권을 나를 통해서 이제 세우시는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권을 구약에서부터 영원한 왕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권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계속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하나 탄생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메시아와 같은 능력으로 이 나라를 부흥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또 그런 인물을 기다렸던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의 어떤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서 뭔가 그 아이에 의해서 뭔가 그러니까 사람의 아이죠. 그런 사람의 아이로 뭔가가 나서 왕과 같은 어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메시아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인물로 마리아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제가 보여집니다. 이 표현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이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 마리아의 이 대답을 볼 때에 31절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에 먼 미래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먼 미래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요셉하고 약혼했으니까 1년이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하면 그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먼 미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가 지금 곧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의 성별은 남자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와 결혼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입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희망이 자기한테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육신의 아이를 생각하고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가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34절에 이 여인에게 해줍니다.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제 바르게 눈을 떠야 되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가 낳는 아이는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방법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마리아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인으로서 아이를 가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몸에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죠.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거잖아요.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가톨릭에서 부르니까 숭배 사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한 여인에 대한 숭배. 사람이 하나님을 몸에 가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지만은 감당해야 되는 이 상황에 지금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가 성별이 여라고 할 때에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때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고민하시면서 속 사람에게 응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마리아는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어질 때에 무익한 여종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마리아가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마리아가 도구라고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릇이 되지 못하면 후대에 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후대에 받는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받는 사람들이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이 다르게 반응을 하면 도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도구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면 뒤에 담겨지는 그릇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그 도구가 바른 응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32절에 보면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 날뿐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할 때에 성령이 먼저 오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성령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원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정언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를? 마리아를 덮어야 됩니다. 자, 이 덮는다는 것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덮는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럼 이 덮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덮는 게 뭐냐? 바로 마리아의 몸에 오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 이야기를 어디서 우리가 듣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제가 드렸던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장로님 그 38절 앞에 34절부터 조금 띄워주실랍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이제 들어올 때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자리입니다. 이 장면을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어떻게 하고 덮이고 해막에 그 성막을 구름이 덮는 것이죠. 덮이니까 성막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성막을 덮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 이 표현을 지금 우리가 어디서 듣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35절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싹 덮으면 그 영광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마리아에게 쏙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죠.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 그 아이를 마리아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개인에게는 엄청난 이제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마리아가 이것을 거부해 버린다라면 그 다음에 다가올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까요?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구라고 부른다고 지금 제가 누차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무익한 여종이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왜 고백을 했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 고백을 하도록 믿음을 그 당시 은혜를 주셔서 왜 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셨는가? 바로 우리들 때문에. 바로 저희들 때문에. 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교회를 덮을 것이니까 이 교회를 덮을 때에 모든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멘으로 응답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주어졌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무익한 요종이지만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가를 통해서 마리아의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 사실 저는 참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왜? 약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에 늘 저는 이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믿음을 늘 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키는 것이 아니죠.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육신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저는 도우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만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 위에 서야 하는지 제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위로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한 걸음을 걸으시고 이 믿음으로 세월을 이겨내시고 이 믿음으로 하루를 견뎌내시고 이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